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이지요. 기쁨의 이 성탄절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오신 이 성탄을 기뻐합니까? 왜 저 불신자들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은 기뻐합니까? 누가복음 2장 가운데에 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말을 전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어집니까? 첫 번째, 우리가 왜 이 복음,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세요. 보니까 서로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참,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멋지게 생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멋지게 아름답게 생기셨는데, 근데 생긴 모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 개나 고양이 귀여워도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는 개인 방송 시대,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 들어가면은 내가 찾지 않았는데 막 이런 저런 것들이 막 뜨잖아요. 보면은 저도 그 동물 참 귀엽고 이러면은 참 예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한번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와요. 보면 어떤 사람은 별거 다른 거 없어요. 집에 개 2마리, 3마리 키우는데 개 나오는 거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거를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보는 거 있죠.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있는데 그냥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고 공 가지고 장난감 줘가지고 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봐요. 보면은 제가 봐도 참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개나 고양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영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물고기는 물속에 그때에 살 수 있지요.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죽는 겁니다. 나무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죽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지요.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그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지요.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시고 해방시키실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초대교회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전한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증거되어질 때에 이제는 저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완전히 이제는 해방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어지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언제?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믿지 않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럼 끝입니다. 사실상 이제 오늘 메시지는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겠습니까? 여러 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이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자녀는 어떨 것이다.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실은 받은 축복이고요. 누릴 축복이라니까요. 그냥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뭘 많이 외워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여러분들 자녀로 태어났는데,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뭘 많이 배워야지만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미 자녀가 되어진 순간부터 사실상 모든 것은 다 변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앞으로는 되어지는 것들이지 사실상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운데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불안, 염려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염려, 문제,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뭘 열심히 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게 맡기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가운데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가운데 보혜사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어요. 전에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무언가 자꾸 의지할 것을 찾잖아요. 그러다가 형상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절하고요, 필고요. 꼭 형상만이 우상입니까? 내 마음속에 우상을 탁 만들어 놓잖아요. 성공해야 돼. 그래, 권력을 가져야 돼. 요즘 대선 되니까 다들 거기에 정신 팔려 있는 것 같던데. 명예를 가져야 돼. 돈이 많아야 돼. 이렇게 나만의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우상숭배.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가운데 보면은 제사 지내는 것, 이것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숭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상숭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상 숭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가운데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든지 이제 주님께 아뢰면 돼요. 저기 가가지고 빌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 어떻습니까? 저 귀신에게 빌고 하는데 귀신이 좋은 응답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귀신에게 자꾸 빌고 우상숭배하는 자, 반드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가운데 보면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귀신 걸려서 그런 것이다. 성경은 나와 있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아이가 온전해진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도무지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내시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여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은 옆에서 가까이 볼 일이 없죠. 왜냐? 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지 않잖아요. 제가 저 용인의 정신병원에 사역을 들어갔는데 용인 지역에 이 정신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환자들이 전부 다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은 이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있으니까 병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돌아다니고요. 막 집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좀 떨어져서 못 오게 하려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저 용인까지 해가지고 보내는 거 있죠. 보니까 이 정신병원 있는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갔는데 보니까 좀 있으니까 이 병원을 또다시 이렇게 더 증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올 환자들은 지금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수용이 안 되는 거 있죠. 너무나도 많은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우리가 보니까 잘 안 보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 있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사탄을 이길 권세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이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 거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가운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온전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사회 가운데 살려고 해도 적응하기가 어렵고요. 같이 지내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따돌리게 되어지고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 막 무너지지요. 그런가 하면은 꼭 정신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꾸 문제가 쌓여서 오게 되어지고요. 해결 안 되는 불치병 오게 되어지고요. 늘 불안, 염려,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울증, 조울증 시달리게 되어지고요. 육신의 문제 오지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가운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그 성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는 삶이 아니라 천사의 도움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라고 했어요. 원래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되는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런 영인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천사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수종되며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돕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이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 왕자는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왕자에게 보면은 이 심부름함에 딸린 그러한 종들, 심부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이 왕자는 그냥 왕자일 뿐이지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왕이 있고 그 아들 왕자인데 보면은 이 왕자에게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 천군 천사들이 수종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결국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마귀 자녀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 가운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받고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열심히 밖에서 놀았거든요. 진짜 해 질 때까지 열심히 놀았거든요. 해 질 때쯤 되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어느 집으로 가요? 어느 집으로 갑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전도하면서 종종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어느 집으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갑니까? 제가 물어봐요. 네 명의로 된 집이 있느냐? 어느 집으로 갑니까? 엄마 아빠 집으로 갑니까? 그럼 물어봐요. 네 엄마 아빠가 혹시 집을 자가 소유하고 계시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가는 거야.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집이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임대든 상관이 없어요. 내 부모님 계신 그 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집에서 보면은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떠드는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참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저녁쯤 되어지면은 이리저리 부르고 들어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 부모님 계신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 계신 그 본향으로 가는데, 마귀 자녀는 어디로 가느냐? 마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멸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저 사탄을 완전히 던져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희한하죠. 마귀 자녀는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수원에 보니까 저 정조 대왕에 와가지고 머물렀단 말이에요. 거기가 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행궁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이 머무르지 않으면 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왕이 머물렀다 거기가 이제 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누추한 곳일지라도 거기에 왕이 머물렀다 거기가 바로 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천국이 누추한 곳이냐 그건 아닌데 하나님 계신 그곳 천국. 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가운데 그런즉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가운데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망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후대들 앞에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물려주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뭐 복잡하게 막 연구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증인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신다는 말이에요. 증거가 없는데 무슨 증인이 되어집니까? 근데 증거 있으면 내가 증인 되려고 안 해도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막 내가 제자가 돼야지, 뭐 증인이 돼야지, 뭐 아주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뭔가 돼야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증거 주시고 하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현장, 이 시대에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전해줘야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군가는 전해줘야지, 들어야지 믿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아니, 보내심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 전하겠느냐? 그래서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의 팔이여,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더라도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반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그 어원은 어디서 오느냐? 불러냄을 입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자, 그들이 바로 곧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제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야, 교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에베네셀 교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수형으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 그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또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하라.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IQ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기적을 딱 일으키시면 모두가 하나님 막 믿을 것 같지요. 잘 아셔야 돼요. 희한해요. 우리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불신앙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불신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만의 불신앙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증거로 우리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증거가 없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작든 크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체험하셨을 것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맞나 불신앙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에 21세기 시대에 요즘 인터넷 되어지고 미디어 되어지는 이 시대에 누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느냐.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불은 이 나무가 탈 때에 불이 생기잖아요. 이 불은 이 무언가를 태워서 존재하는 거예요. 불은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면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복음 증거하지 않는다. 오직 복음 전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반드시 나중에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사라집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모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에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소유하고 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시간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죄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은 하루같이 물러가네.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법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은 하루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법 있는 그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생같이 기도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 이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아버지 들을 때에, 믿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만이라도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며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참된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정말로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